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어제 성경 동독하신 분들은 아마 이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하고 요한 1, 2, 3, 유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 서신이 서로 비슷한 것처럼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서신들도 굉장히 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다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이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초대교회가 고난을 받죠. 박해를 받습니다.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셋째 날인가요? 넷째 날인가? 그 쿰난 그 동굴을 가게 됩니다. 여리고에서 자고 이제 아침에 나와서 여리고가 팔레스타인인데 나와서 그 첫 번째 이수정 사모 요단강을 먼저 갔나요? 쿰난 동굴을 먼저 갔나요? 요단강을 먼저 갔죠. 먼저 갔어요?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요단강을 먼저 갔나 아침에? 하여튼 그 여리고에서 나와서 제 생각에는 요단강을 갔어요. 맞아요. 버스 타고 쭉 이렇게 사막을 유대 광야를 지나거든요. 그 광야 사막을 쭉 지나가지고요. 바로 옆에 이제 요단강을 가요. 예수님이 요단강이 예전에 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냥 흙탕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저 정도도 그냥 수영해서 건너가게끔 멀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잠깐 발 담그고 뭐 이렇게 보고 건너편에는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요르단, 그래서 못 모르고 넘어갔다가는 요르단에서 조사받고 못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찰이 밖에서 경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요단강 가서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세례받은 곳이 요단강이구나 보고 나와서 이제 쿰난 그 동굴을 가는데, 그 동굴이 거기도 이제 사막 가운데 그런 큰 산에 이렇게 동굴이 이렇게 몇 개 있는데, 그게 이제 쿰난 그 공동체, 박해를 받을 때 네로 황제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 예? 신앙생활 하겠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동굴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동굴이요, 한번 들어가면 무슨 잊어버린대, 그 개미굴처럼. 와, 그 안에 막, 그 안에도 사람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신들이 막 이렇게 안치가 돼 있고. 그 안에 이제 성경 우리 사본들 있죠. 사본들이 나중에 이제 항아리 숨겨놓은 거 나중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사본들. 그렇죠,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사해바다를 가거든요. 그럼 사해바다 이제 막 이제 물이 붕붕 뜨죠. 막 이제 그러는데 그 쿰난 공동체 보면서 얼마나 핍박이 무시무시했으면 동굴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상상이 안 되죠. 동굴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동굴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고 죽은 사람은 한 번 더 빛을 못 보는 거죠. 그렇게 신앙 물론 이렇게 성냥불이 있었던가 그건 모르겠죠. 근데 그 동굴에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 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런 그 박해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믿음 생활이 목숨 걸고, 우리 바울 영화 봤죠? 야,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까? 이거 그냥 얼마든지 쉽게 하지만, 그 당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죠. 네로가 주인이어야 되는데, 왕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오늘날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막 떠들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핍박이 있는 당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너무 박해가 심하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유다서는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고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와도 순교할 각오할 만큼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도 힘든 싸움을 해라 이거예요. 믿음의 도를 지켜라. 악한 세력과 싸워라. 거짓 교사들과 싸워라. 죄와 싸워라.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죄인들, 많은 타협하는 자들, 많은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 그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불만이 가득한 자들이고, 원망이 많은 자들이고, 세상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다. 유다서에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행했던 말들을 기억하면서 거짓 교사들을 따라서 잘못된 길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신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부활을 인정했다고 다 끝나냐?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아무리 치열한 싸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서로 동참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서 보니까요, 우리 1장 한번 볼까요? 16절.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 1장 16절 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렇죠.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세워야 된다 그랬죠. 또 악한 자들의 행함 18절입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울서신의 로마서랑 비슷해요. 하나님의 영으로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령이 없는 자들, 분열시키는 자들,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 넘어가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라.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이단들, 거짓 선생님들, 악한 자들, 이들을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 그렇잖아요. 불쌍히 여겨. 거짓 선생님들, 성령이 없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 불쌍히 여기라. 그래서 우리를 흠이 없게. 그래서 이 모든 복음서의 이 신약의 마지막은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흠 없이 정결한. 우리 마지막 25절 볼까요? 시작. 또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거의 축도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주님이 보실 때 또 중요한 건 뭐냐? 믿는 자들이 거짓 교사에, 거짓의 이단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잘하는 것도 주님이 굉장히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 서신에 대한 조금 더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 그의 사랑하는 제자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 누구를 얘기해요? 베드로죠. 근데 요한복음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도 지극했고요. 형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그래서 베드로 또 야고보,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죠. 요한계시록의 저자이고요.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시편에도 나와 있겠지만 요한이 사용한 이 대조적인 그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단어.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런 게 있구나. 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빛. 반대가 뭐예요? 어둠이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진리. 반대가 뭐예요? 거짓. 따라합시다. 사랑. 반대는 미움이에요. 그 다음은 아버지를 사랑하라. 반대는 뭘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또 그리스도의 반대는 뭐예요? 적그리스도. 마귀의 자녀들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반대가 뭐예요? 마귀의 자녀들. 이게 두 개가 반대죠. 그 다음에 의의 반대는 죄예요. 죄. 하나님의 영 반대로 하면요, 적그리스도의 영. 생명 반대는 죽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요한 서신의 이 큰 주제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 우리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웃이 배고파 하는데 거기에 말만 하면 되냐? 먹을 것을
주라. 그럼 똑같은 얘기죠. 말로만 사랑하는 게 사랑이냐? 아니, 뭐가 있어야 돼요? 예? 행함이 있어야죠. 행함이. 수고가 따른다. 수고는 뭐예요? 제가 전에 수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수고는 희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에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뭐 하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죠.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다. 사랑에는 수고가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뭘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교회 그 강대상에는 하나님은 God is love 이렇게 써요. 또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또 이 편지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대적하고 사랑으로 이겨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뜨겁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유혹이 많을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4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8절 볼까요? 4장 18절. 그냥 유명한 말씀만 보는 거예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면 뭐가 없어요? 두려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네? 두려움이에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뭐가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근데요, 이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나 이 사람들은요, 막 예수님을 믿어. 막 무덤에도 찾아가. 제자들은 무서워서 무덤 근처도 못 가고 십자가 근처도 못 가는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의 무덤의 현장에 찾아가. 부활하는 현장에도 찾아가고. 왜요? 예수님을 뭐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네? 두려움이 떠나간다.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5장 4절 3절 4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1월 달에 우리 사경회 오신 목사님 통해서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그분이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가 보통 성령의 열매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하고 갈라디아서에 쫙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머리 참음과 온유와 뭐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막 이렇게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은사 발견할 때 너는 뭐 사랑이냐 너는 뭐 희락이냐 너는 뭐 믿음이냐 너는 뭐 인내가 있냐. 근데요 그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이 전부가 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기쁨,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나는 기쁨이 없어. 이건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는요 원래 우울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사랑과 희락과 사랑 다음에 희락.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사랑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 뭐예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믿음은 있는데 불안해. 소망이 없어. 믿습니다 하는데 내일 일이 걱정되고 염려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 또 믿음은 있고 막 소망은 있는데 막 미워 죽겠어. 막 복수하고 싶고 막 죽이고 싶고 이러면 돼요? 이거 안 된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뭐예요? 같이 가는 거고, 성령의 열매도 뭐예요? 같이 가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면 이웃도 사랑하는 거, 이게 다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이제 통합적인, 우리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국어 잘하면 영어도 잘하고, 영어 잘하는 애가 수학도 잘하고 같이 하잖아요. 이게 공부도 다 잘하는 거지. 물론 또 그 안에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은사라는 것도 같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 2서는요, 요한이 어떤 부녀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지주의를 통해서 넘어지는 것들을 보고 또 적그리스도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넘어지지 말아라. 거짓된 가르침을 멀리하라. 요한 2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 이단들, 사이비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2서 1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예요? 인사도 하지. 제가요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전에 살았던 데가 관악구거든요. 거기 낙성대 쪽에 큰 이렇게 성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안상홍 증인회. 근데 누가 그쪽에 사는 분이 우리 교회가 이제 인터넷으로 막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고 막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가 막 검색하면 나오니까 누가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하고. 본인은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 교회에는 함부로 상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려질까 봐.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상담이 뭐냐면 결혼할 이제 소개팅을 하고 이렇게 이제 만나서 선을 보고 만나서 교제를 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싸운 적 이게 교회에 대해서 신앙적인 거에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제 부모 상견례를 앞두고 이 여자친구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인 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방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사도 하지 말라. 지금 바로 성경으로 대답하시. 부모 상견례를 앞두고 인사도 하지. 그래가지고요 절대 서로 교제할 때는요 우리 서로 종교 간에 이렇게 강요하지 않겠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근데 이제 그전엔 처음에는 그런 하나님의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상견례를 앞두고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단들은 우리가 설득하거나 우리가 그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멀리 하라. 목사님 그들도 불쌍하지. 그거는 내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성경에요 참 이게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성경에 미혹하는 자를 조심해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는 뭐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죠. 이 성경을 왜곡시켜서 해석하는 자들. 이제 마지막 요한 3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면서 우리 또 순복음교회가 좋아하는 말씀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네가 간구하노라.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죠. 근데 강건하려면 뭐가 먼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경통독 오신 분들은 다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육신이 어떻게 돼요?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1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배웠고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냐. 우리가 요즘에 이 전염병이 참 무섭잖아요. 그렇죠? 막 그냥 무섭게 전염이 되잖아요. 여러분 죄의 특징 중에 뭐가 있을까요? 죄도 전염이 돼요. 그래서 소위 옛날 부흥사들이 말하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니 또 무슨 또 그런 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면요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죄는 뭐 한다는 거예요? 전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옛날 TV에서 나와 보니까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담배를 피잖아요. 저도 제가 남자 중고등학교 다녀가지고요 웬 중학교를 갔는데 화장실이 굴뚝이야. 나는요 중고등학교 때 웬 화장실이 그냥 화장실에 가면요 사람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생방 훈련이야. 그래가지고요 내가 너무 그런 게 너무 진짜 이미 중고등학교 때 화생방 훈련 늘 이거는 뭐예요? 화장실이 굴뚝이야 굴뚝. 그 건물 밖에 이렇게 무슨 따로 있거든요 가건물로. 뭔 이렇게 애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 남자 학교인데. 근데요 그 담배 피는 애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부모가 담배를 피면 자녀가 담배 피울 확률이 아닌 애들보다 2배가 많대요. 또 가까운 친구가 담배를 피면 같이 담배 피울 확률이 상당히 많대요. 그럼 무슨 얘기죠? 부모나 친구가 뭐를 준다는 거예요? 영향을. 이거는 담배가 죄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뭐를 받아요? 영향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윤리학을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혼자서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면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집단이 우리 다 같이 나쁜 짓 하자 이러면요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왕따 시키자 이러면은요 막 재밌어 한다는 거예요. 막 죄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죄는요 전염되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하와가 아담을 사랑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마 신수정 사모가 선악과 따먹었으면 나를 안 줬을 것 같아요. 아마 자기만 먹고 죽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 우리 신은정 집사는 그래 안 그래? 남편에게 안 줬겠죠, 그렇죠? 나만 쫓겨날게 그랬겠죠. 왜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근데 왜 남편까지 뭐예요? 같이 먹이냐고. 맞죠? 이게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만 먹자마자 죄책감이 막 밀려왔을까 안 밀려왔을까? 밀려왔겠죠. 근데 막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편까지 먹어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같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쫓겨나죠. 우리가 창세기의 노아 홍수를 보면요 얼마나 인간이 죄가 심한지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음을 뭐 했다 그래요? 후회했다. 이렇게 인간들이 죄를 많이 짓는지 뭐예요? 하나님이 몰랐다. 그냥 싹 쓸어버려야 돼. 또 구약의 또 이제 출애굽기 뒤에 이제 민수기 뒤에 이제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불평을 해. 한 명이 불평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어때요? 또 불평해. 이 사람이 원망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어때요? 또 원망해. 원망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해서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요 조영기 목사님의 책인가 설교인가 인간은 스폰지와 같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사람이 많이 있으면 나도 어떻게 돼요?
부정적이 돼.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나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나도 어떻게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환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일대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 보면요, 믿음의 일대가 많아. 근데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 예? 교회가 설립된 지가 130년 됐어. 예? 그러니까 아버지도 장로고 할아버지도 장로고 막 그냥, 예? 뭐 신앙의 연배가 뭐 보통 5, 60년 막 되고 막 거의 다 모태 신앙이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 염창교회도 뭐 보통 120년 된 교회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요, 뭐 막 뜨겁거나 막 뭐 요란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믿음의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좀 막 흔들리고 이런 거는 뭐 싸우기로 이런 건 잘하지만 뭐 흔들리는 건 좀 약해. 근데 이렇게 좀 개척교회나 좀 작은 교회들이나 이렇게 좀 역사가 짧은 교회들이나 또 일대들이 많은 교회들 보면요, 참 풍파가 많아. 뭐가 많아요? 풍파가 나. 저도 뭐 감사하게도 제가 뭐 1대가 아니라 2대니까 뭐 별로 그런 게 없죠. 근데 우리 성도들 보면 1대 가정들, 이건요, 순교할 각오로 싸우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요, 나 혼자 해서 끝내면 안 되고 반드시 내 2대, 3대로 갈수록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더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기도를 더 많이 했다고 나와요. 회막에서 모세가 나가고 여호수아는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호수아의 믿음도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아들이 기도를 뭐예요?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믿음보다 아들의 믿음이 어때요? 더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러운 게 뭐예요? 그 아들 대대로, 자손 대대로 갈수록 믿음이 약해져요, 강해져요? 더 강해지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가 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세대의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아들, 손자 내려갈수록 믿음이 어때야 돼요? 더 강. 여러분 뭐, 예? 남은 인생 뭐 더 호요식하고 뭐 더 뭐, 예? 뭐 즐기고 뭐 더 많이 뭐 한다고 무슨, 예? 낙을 보겠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낙이 뭐가 돼야 돼요? 자녀들의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성장하는 게 여러분의 기쁨이 돼야죠.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예?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 선생을 조심해라, 믿음을 지켜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겸손하라,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라는 것을 잘 기억했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들을 오늘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우리가 어디를 했죠? 마태복음.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로마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총 한 6, 7, 8권을 했는데, 복습을 하시면서 우리 또 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3월달 성경 통독을 미리 권고드리면 3월달에는 첫째 주입니다. 우리가 5일, 5월에도요. 5월달은 둘째 주 할까 첫째 주, 뭐 둘째 주에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때는 뭐가 경조사가 많으니까. 3월달에는 첫째 주, 5월달에는 둘째 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또 이번에는 신약을 그냥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이 다 끝나면 구약에 또 안 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우리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들으신 여러분들 삶에 말씀의 은혜와 순종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방 집사님이 열심히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야, 아주 그냥 우리 남자들의 부흥 일어나는 애들 좀 있어요. 박영호 원사님 뭐 하고 계셔? 집에서 성경 보고 계셔? 저기 다음부터는 박영호 원사님도 나올 줄 믿습니다. 같이 남자들도 오늘 우리 말씀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번에
왔는데 우리 오늘 기억에 남는 말씀, 우리 신정사 어떤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을 실천한다. 예. 요한 3서에 나그네를 대접하라. 사랑하라. 많이 있어요. 우리 예승 권사님 어떤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되셨어요? 네. 어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에서 은혜가 되셨어요? 네. 네. 미혹을 이겨라. 네. 윤은 미사님 어떤 말씀에서 은혜가 되셨어요? 네. 사랑하라. 네? 우리 구집사님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네. 영적 전쟁이에요? 네. 믿음의 뿌리를 가져라. 네. 우리 박지사님 오늘 보신 묵상, 오늘 보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되셨습니까? 네. 요한 3서 2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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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사가 잘 되고. 네. 왜 제일 은혜가 되셨어요? 특별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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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말씀이죠. 액자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진영 집사는 어떤 말씀이 제일 좋았습니까? 유다서. 네. 네. 네? 네. 옷가지도 미워하되 긍휼히 여기라. 그렇죠.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이번에는 뭐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특별히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수시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시간 되실 때 요즘 이렇게 잘 이렇게 뭐 세상이 이렇게 말씀 잘 들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좀 오가는 길에 말씀도 듣고, 저도 오늘 어디 뭐 운전하면서 말씀도 좀 듣고, 많이 들으시면 들어야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지고 무서워지고 이제 말세가 가까워요. 막 뭐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막 전염병이 돌고 또 막 전쟁이 나고 막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붙잡으시고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더 영혼 구원에 힘쓰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감사하게 오늘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들은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얻으며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거짓의 세상 것들, 세상으로 빼앗기는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우리 형제를, 우리 자매들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 1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대, 3대로 갈수록 우리의 자손들이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발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순교적인 마음으로, 핍박을 이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경통독 5일째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사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부족한 마음으로 시작하였지만 하나님 오늘 귀한 은혜를 나누고 귀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이 험한 세상, 이 약한 세상, 이 어둠의 세상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가 준 약속으로 말씀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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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이긴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걱정,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옵소서.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에서 떠나 거짓에 타협하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엉뚱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이단을 만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경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행함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든 원망과 불평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걱정, 근심,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질병도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염증, 암세포도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통증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여 걱정, 근심 떠나가게 하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 동안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땅의 말세가 가까울수록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번 주일에 많은 성도들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 신종 바이러스는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신종 바이러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 우리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모여서 또 많은 전염병의 부정적인 소식도 많았지만 또 우리가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셨어. 우리가 무거운 계명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가벼운 계명이 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묵상한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역사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각자 돌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주일에도 온 성도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덮고 있는 모든 신종 바이러스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음악 역사와 교통하심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그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